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좋은 기분을 선택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쁨, 흥분,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슬픔, 비통, 낙심과 같은 어두운 감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이 항상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 하나 없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나아지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 변덕스러운 감정이 그날 하루의 기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내 기분이 어떤가? 를 먼저 살피고 만약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낙담한 채로 살아갑니다. 출근길에 차가 막히면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곧장 모욕감을 느낍니다.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생기면 자기 연민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을까 한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게 삶의 주도권을 통째로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감정아, 너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결코 나를 통제할 수 없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하러 가기 싫다. 저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 내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와 같은 우울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내 하루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들을 다스리고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것인가. 우리는 보다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은총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압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하루도 저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승리를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감정이 찾아오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올바른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결국 당신의 생각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평생을 통해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적군이 그를 에워쌌고 사람들은 그를 비방했으며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마저 그의 왕좌를 노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렬한 부정적 감정들에 시달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낙심, 분노, 자기 연민, 모든 상황이 그에게 절망하고 주저앉으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애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향해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너희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낙심을 향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끝없는 자기 연민을 향해 나는 오늘을 감사하며 살 것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삶의 열정을 앗아가는 슬픔과 우울감을 향해 너희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느낄 수는 있지만 너희가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나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은 매우 피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의 흐름에 휩쓸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차역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역장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두 탑승하십시오. 당신이 묻습니다. 이 기차는 어디로 갑니까? 역장이 대답합니다. 이 기차는 낙심과 자기 연민, 그리고 분노로 가는 우울행 특급 열차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연히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즐길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매일 아침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감정은 외칩니다. 자, 끔찍한 하루행 열차에 모두 탑승하세요. 출근길은 지옥 같을 거고 직장 동료들은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배우자는 당신 신경을 긁을 거고요. 우울행 특급 열차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에게 표를 건네고 순순히 열차에 올라탑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감정의 열차에 탑승하지 마십시오. 다음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모두 탑승하세요. 라고 외칠 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보십시오. 아니요, 괜찮습니다. 승객을 잘못 찾으셨군요. 저는 당신들이 가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의 목적지는 기쁨과 평화, 풍요와 승리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낙심하고 상처받고 화를 낼 기회는 우리 삶에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오늘 믿음 안에서 살겠다. 나는 잘못된 것 대신 올바른 것에 집중하겠다. 나는 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 나는 좋은 기분을 선택하겠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낙담하게 만들 수도 있고 쓰라린 감정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든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좋은 기분을 갖기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잘못된 것, 실패한 것에 대해 곱씹는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자녀가 엇나가고 있다면 걱정 속에 사는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대대에 걸쳐 주님의 선하심을 전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따르는 대신 감정이 당신을 따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한결같고 흔들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꾸준히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꾸준히 행복하며 꾸준히 친절하고 꾸준히 상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기분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위아래로 요동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에는 행복했다가 화요일에는 화를 내고 수요일에는 낙담했다가 목요일에는 다정하고 금요일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변합니다. 이런 모습은 당신의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동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감정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기분을 감정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좋은 기분을, 친절함을, 다정함을, 그리고 희망을 선택하기 시작하십시오. 물론 삶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동안 낙담하고 걱정하며 나쁜 기분 속에 머무는 대신 당신의 삶을 즐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 중 하나는 바로 한결같이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되어 있고 감정의 기복이 없으며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시무룩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긍정적이며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입니다. 성숙함이란 당신의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감정이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쁨을 선택하고 좋은 태도를 선택하며 미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위기에 처한 관계를 구할 수 있고 자녀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으며 직장에서의 정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농작물은 모두 실패했고 가축들은 사라졌습니다. 깊은 절망감이 밀려와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울과 패배, 낙심행 열차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에게는 그 열차에 올라탈 충분한 이유와 타당한 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니요, 그 열차는 내가 갈 곳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일들, 농작물의 실패, 가축의 손실, 사업의 부진, 이 모든 것들 뒤에 그는 단 하나의 작은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나의 태도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 뒤에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덧붙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자녀가 엇나가고 있다. 절망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기에 희망을 품을 것이다. 직장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 내 감정은 분노하고 복수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미소 지으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덧붙이십시오. 당신이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할 때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이 한결같이 안정적이고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할 때 사탄은 혼란에 빠집니다. 사탄은 당신이 감정에 휩쓸려 절망과 분노의 열차에 탑승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누이 리사의 삶에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남편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원치 않는다고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그녀는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울감, 수치심,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감정은 이처럼 압도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당신의 미래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이 실패가 당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당신은 영원히 실망 속에서 살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얼마 후 한 목사님께서 리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사,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사탄은 당신을 운명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당신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태도를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한 별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은 리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낙심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웃음을 잃었던 그녀는 믿음으로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슬퍼하라고 희망은 없다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의지적으로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소 지을 때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몸의 모든 것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을 향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리사는 하박국과 같았습니다. 관계는 실패했지만 인생이 그녀에게 시련을 던졌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후 리사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수년 동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며 3명의 아름다운 자녀를 두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리사처럼 믿음으로 미소 지어야 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을 때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을 닫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힘을 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감정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탄이 당신을 그토록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의 미래에 놀라운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이 땅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고 역사를 만들며 장벽을 깨뜨릴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깊은 낙심에 빠져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이 상하여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9절에서는 원수들의 압제로 인해 내가 슬픔 속에 다니나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11절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감정들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끝내겠다. 나는 내 문제의 크기에 대해 말하는 대신 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말하겠다. 우리 모두에게는 낙심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 이 감정들은 사실이 아니다. 감정은 당신이 결코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당신의 미래에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운명을 감정이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감정이 아닌 당신이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감정을 다스리고 좋은 기분을 선택하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은 더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며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멀리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그리고 돌파가 당신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넘치는 축복